귀한 마태복음 제 강의 4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구원의 말씀은 비밀로 기록되었다는 사람이 비밀의 말씀을 계시하사 오늘도 우리가 은혜받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종이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느껴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종의 주의 하수를 세우시고 성령의 도움하게 보혈을 입혀 주시고 나의 허물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피 뿌림의 옷을 입혀 주어서 오늘도 진리를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안희준 목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 딸과 우리 박목사님 먼 곳에서 주일마다 자기 교회를 두고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이 사람 저들 속에 속히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치유해주는 그런 능력자로 주님 쓰임받고 귀한 아버지 사랑 아들 만나 행복하게 남은 역사를 주님 복음 위에 쓰여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능력의 주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1절 13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군데 공간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4장 1절에서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우리 마태복음 11절까지 13절까지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1절 12절로 13절 2절에 기록이 된 것을 특이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30년 동안 천국을 준비하시고 복음 전파를 준비하시고 약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전하시면서 제일 첫째 하신 일이 사실 금식기도입니다. 그 다음 금식기도를 마친 후에 세례를 받으시고요. 세례를 받으시고 사실 금식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선택하자마자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이 자세히 보면 여러분 저 말 한번 들으면 복음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 마태복음 3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라는 말이 3번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계속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13장도 다 천국을 계속 이어갑니다. 물론 병자를 고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에 물러간 것이지 예수님은 병자 고치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육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을 치유함으로 영적인 병을 치유하기 위한 방편을 만드신 것이지 육적인 병이 치유를 귀신 쫓아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상상밖에 조금 이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로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 가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도 시험 받는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인가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님이 얻고 시험 당할 때 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 받죠. 시험의 결과는 뭐냐? 고난과 환난이. 우리는 계속 고난과 환난을 받습니다. 마침 풍랑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배를 타고 가면 항해하다 보면 파도가 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찬송의 가사가 말합니다. 이 풍랑 인연에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것처럼 파도 치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파선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파도 치는 악한 사탄들의 시험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천국 가지고 우리 천국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전하셨고 우리도 말씀 전하고 또 예수님이 또 병자 고치시면 우리도 병자 고치고 하니까 주님의 제자니까 모습이 뭐냐면 우리도 시험이 있다. 시험이란 게 뭐냐?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인데 우리를 알아서 끌어내려서 무엇을 시험하느냐? 결과적으로 육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시험이 뭐냐면 사탄의 사람인데 우리가 모두 사탄의 사람인데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의 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빼앗기면 자기 나라가 빼앗기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면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거니까 특히 성령이 더 역사하고 야곱의 아들 12인데 그 중에서 요셉이가 가장 시험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가깝고 그가 신앙이 좋고 총명하고 똑똑하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사탄이 집중적으로 다른 아들보다 이 아들을 공개하는 것처럼 많은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더 공개하는 것처럼 오늘 또 평신도보다 목사에게 또 목사보다도 능력자들에게 능력 있는 목사들에게 특히 보임 있는 목사에게는 끊임없는 쉼 없이 계속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아시니라 사탄이 밀가부듯이 너를 증거하였건만 너의 믿음이 떨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밀가부듯이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은 계속 하고 있으면 계속 바람 부듯이 계속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 뭐냐? 너의 믿음 빼앗아. 믿음이 뭐냐? 믿음이 보임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거기 주님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피를 의미한다. 피를 믿는 믿음을 의미해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 믿음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 기회인데 주님이 지배하고 있다면 역사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사탄이 지배해서 니를 잡아먹어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구원 못 받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말이냐. 그런데 네가 굳게 한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바로 선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요. 이 많은 환난을 누가 주겠어요? 많은 환난은 사탄이 주는 거죠. 물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많고 우리가 죄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환난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왜 사탄이 이렇게 역사할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은 더더욱 사탄의 그 역사를 봐야 한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시하실 줄인지라. 주님은 이 시험을 받을 때 하신 일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아들이 있으면은 그 친아들과 양아들이 있는데 매를 때리면 양아들은 떠나가고 친아들은 가까이 나가요. 그런 것처럼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돈 있는 사람들은 세상길로 가버립니다. 신앙으로 떠나는데 주님을 돈을 사랑해서 세상길로 가버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온다. 그래서 우리 IMF 시대에 예수님 사람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귀하게서 참아들은 히브리서 성경이 그러잖아. 참아들은 징계가 없는 아들을 몇 개느냐. 사생자는 버린 자는 사생자라. 다시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다. 환난이 없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이 온다면 그건 버린 자. 그건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백성은 환난이 있게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시험하는데 만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들로 명하여 떠들려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중에 제일 최고의 시험은 우리의 본능의 시험이거든요. 식욕의 시험, 명예의 시험, 또 자고 싶은 잠자는 시험. 우리 저 시험이 아니라 그 본능이죠. 우리가 자고 싶은 그 본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욕을 먹고 싶은 본능이 있고요. 그 다음 이성의 시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무력의 본능, 그 다음 명예의 본능. 이런 건 좀 쉬운데 가장 이기 힘든 것이 뭐냐면은 먹는 것. 왜 그러냐면 떡이라는 이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떡이 생명이잖아. 밥이 생명이잖아. 밥을 한 번 죽잖아. 40일 금식을 지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래서 참 보면 저도 그 음식을 여러 번 해봤지만 일주일 금식하러 치약을 치솟대 하는데 이 치약이 먹고 싶더라고요. 치약. 너무 배하고 치약이 무슨 좋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이 탈북자가 우리에게 전사님으로 대구에 있을 때 우리가 좀 있었어요. 그분의 말을 들리면 자기 자식을 살 먹는다. 북한에서. 며칠 동안 보면 미운 놈은 삶아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인육고기 먹는다. 왜 그렇게 먹냐 물었더니 쥐가 없답니다. 북한은 쥐가 없다. 쥐가 다 잡아먹는 쥐. 그리고 인육고기를 먹고 나면 며칠 동안 아주 든든하다. 그래서 잡아먹는다. 그게 뭐 참. 그래서 우리가 그 문헌에 보면 그 이스라엘나라 3년 반 동안 비가 안 하는데 사람 많이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다른 책에 그런 책을 본 일이 있고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사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숙당이잖아요. 10살 때려가지고 다 수밖에 없다. 배고플 때 3일 굶어 놓으면 아무도 안 보여. 일주일 굶으면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일주일 굶어 죽지 치약이 먹고 싶은데 그럼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시험을 당하고 사탄이 주는 왜? 우리 약점을 하거든요. 이게 정보전쟁이거든요. 우리가 그 복싱을 하든지 뭐 농구를 하든지 뭐든 다 갔습니다. 상대의 약점이 무엇이 어디를 파고가면 이기겠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힘을 기르가 잘하고 상대는 내가 능력이 많아가고 힘을 기르가 뭐 하는 것도 좋지 기술이 좋은 건 좋지만 기술은 더 중요한 것은 정보전입니다. 상대의 약점이 무엇이 어디를 때릴 때 되겠느냐. 저 사람이 무엇이 약점이 있냐. 그걸 사탄이 아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약점이 뭡니까?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줄인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에 줄인지라. 그러니까 사탄이 뭐냐? 이 돌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런 물질적인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겠죠. 왜 그러냐면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니까 먹어야 됩니다. 배고프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는 얘들아 고기를 가져오더라. 고기를 구워 잡수셨어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3절과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이 될지어다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예수님 한 분은, 자, 우리 산에, 감림산에, 산에 올라가는데, 돌을 하나씩 들고 오라. 이랬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요만한 돌 들고 가고, 또 요만한 돌 들고 가는데, 도마는 요만한 돌을 하나 들고 갔대요. 들고 가는데, 포켓으로 이어가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막 이만큼 큰 거를 들고, 낑낑 가면 산꼭대기로 가는 다른 다른 제자들 하는 말, 저 바보, 저 머리가 저 나쁘 어떻게 하냐. 아니, 돌 가지고 이렇게 해주니 큰 가지고 소리 안 했잖느냐. 그거 요만한 돌 가면 편안하게 가면 좋을 텐데, 뭐가 힘이 들어 저렇게 꿍꿍 안고 가느냐. 그래요. 주님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내가 가져왔던 돌을 앞에 내려놓아. 그러고 주님이 하는 말이, 돌이 떡이 될지어다 했대요. 그랬더니 다 떡이 되는데, 베드로를 시커멓게 잡았는데, 도마는 하나 땅에 한 번 딱 피우고 없더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데 불구하고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기준은 떡이 아니라 영적인 떡이다.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떡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도 떡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는 떡이야. 나는 너희를 주는 영적인 떡이니 그렇게 말해야 돼. 이 떡은 말씀을 의미한다. 보이는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은 사람의 떡, 육적인 떡, 육체의 생명이 문제 아니고 영혼의 생명, 영원히 사는 이 떡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초점이 그래. 우리 삶이 주님과 바꿔야 돼. 주님처럼 바꿔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면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적인 떡을 방해한다고 이걸 방해해. 근데 영적인 떡을 먹는데 육적인 떡이 이걸 방해해서 못 받게 한다면 영적인 떡을 위해서 육의 떡을 짜야 된다. 이게 주님의 가능성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셨는데 이 말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주님 모순된다. 왜? 보십시오. 육신의 떡은 안 먹으면 죽어요. 그 이상하다. 한 일주일쯤 지나면 한 5일쯤 지나면 저는 현기증이 나요. 머리가 어지러워. 일어서지를 못하요. 일어서면 쓰러질 거예요. 빙빙빙 돌아요. 그러면 다리가 풀리고 그래서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밥이 제일 힘세다. 장골이다. 그런 우리 경상도 사투리 쓰면 장골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밥이 제일 장골이지. 우리 말에 그런 거예요. 밥이 제일 장골이다. 힘이 바로 밥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밥은 먹어야 살잖아요. 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밥을 예수님 말하기를 밥을 안 먹어도 괜찮고 하나님 말씀은 먹어야 된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니까 이 말을 틀렸다가 유춘이 말 안 먹어도 안 죽잖아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예배 안 드리고 성경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도 안 죽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주님은 죽는다고 그랬죠. 뭐냐? 주님의 초점 어디 갔습니까? 항상 영으로 가요. 우리 영혼, 우리의 영혼의 사람, 우리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초점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 여기서 한번 말씀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보십시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거든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사람에는 거룩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께만 거룩이 있는데,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 가려면 어렵게 되는데, 어렵다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 먹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영적인 말씀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데, 우리 교회는 뭐라 하면 이미 거룩해졌다고 얘기하니까, 이미 거룩했다 하니까, 그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한 구절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찾으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요. 이게 뭐냐? 요한 17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죽기 직전에 자기에게 맡긴 선도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0장 가서 나는 참 목자요. 사꾸는 목자다 아니라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참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자, 17절부터 시작. 자, 16절부터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소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17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시는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며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옵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자, 보십시오. 이거 참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오늘 낮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낙으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진행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낙을 이 땅에 있는 것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 이 땅에 보낸 것은 천국 준비하고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속했다고요? 하나님에 속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있다가 나를 찾다가는 죽으리라. 너희는 나를 찾다 죽으리라. 왜? 나는 아버지께 속했고 너희 땅에 속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에 속했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계단을 밟아서 그 길을 차순간 구원을 차차 이루어서 주님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어야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모세를 왜 40년 안 썼을까? 40년 안 썼을까? 80 동안 40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깎고 대표로 깎고 뭐라는 거 깎고 닦고 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들어서 나이가 80대에서 그때 비로소 이제 쓰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그런 땅인데 세상 속아서 그렇게 말하고 17절 뭐라 합니까? 자, 다시 한번 17절만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 자, 진리가 거룩하다. 진리가 보혈이라고 그랬는데 이 보혈이지만 보혈이 성경 기록하고 증거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보혈에 뭐라 합니까? 말씀이라. 보혈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로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다른 말씀이 이런다고 거룩해집니까? 내가 1300번에서 신약 읽었는데 그럼 거룩해져야 되죠. 그게 아니거든. 뭡니까? 보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때 뭐가 되느냐? 거룩해진다. 따라하십시다. 이것을 알고 행하며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대하에 물을 떠서 보혈을 떠가지고 우리 죄를 씻어주면서 뭡니까? 씻어주시면서 이것을 너희도 이걸 알고 행하면 너희가 천당 가리라. 그러면 복이란 말은 천국을 가라.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뭐하러 보냈습니까? 자, 우리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하러 보냈습니까? 뭐하러 보냈어요? 한마디로 뭐하러 보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보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마태복음 자기 이름의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을 예수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줄 알면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지. 자기 백성이 죄인이라고. 그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가 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뭐하러 보낸다 말입니까? 피를 증가로 보낸다. 알아요? 피를 증가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 우이절이 뭡니까? 17절의 진리가 뭡니까?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17절에 가서는 거룩하게 없어 그 보이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도록 했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랫절을 볼 때 진리가 뭐라고요? 보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버지께서 보내가 피 흘렸으니까 그 피를 증가하며 성령을 보내놨으니까 너희는 성령 힘입어 가지고 증가하라.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구원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리다. 그게 뭐냐? 진리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뭡니까? 그게 보이라는 거죠. 보이를 증가.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했던 마태복음 예수님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에 산다는 이 말이 뭐냐? 보혈의 말씀입니다. 왜? 보혈 자체가 생명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17장 20절 이제 방금 읽은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십시오. 자 19절부터 자 적용하기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다. 진리가. 보혈이 우리를 거룩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혈이 그냥 오지 않는다. 뭐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보혈의 진리를 깨닫고 이 보혈 위에 살아가고 주님 말씀도 살아가고 계명을 지키고 할 때 그리고 구할 때 주시는 선물이 보혈. 할렐루야. 그것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예수가 더 중요하다. 물동이 먹고 우리가 예수 피 먹어야겠다. 이게 생명이 중요하다. 하니까 주는 거지. 물도 길고 다음에 시간씩 가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자, 본문 20절.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라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함이래. 여기 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마도 4장에 말씀이라는 말씀이 이게 말이란 말을 갖고 있잖아. 이 말이 뭐냐? 윗절 진리를 말. 진리가 뭐냐? 보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왔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갈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가서 말을 전하라. 보혈의 말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도 믿어서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기도가 오늘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기도문 속에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됐습니다. 성경이 참 이래 다 이래 됐습니다. 그 다음 한 절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제3장이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 36절까지네요. 자,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시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성령을 준다고 하는 이게 보혈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보혈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있냐면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만물을 다 그에 주었다. 아들을 사랑해서 구원의 피를 주셨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은 순종치 않는데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있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과 믿음의 말 이꼬로 했다. 구약은 순종인데 신약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 말 행위적인 믿음이라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보혈의 피를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피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면서 그 피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순종하고 그 피의 거룩함을 지켜 나가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그런 말이죠. 그 여기 보면 뭐 이렇겠습니까? 영생이라는 말을 나오고 영생의 말 주는 주님의 말씀 항상 영생의 말을 나오는데 영생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말 지키지 않은 진노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 진노라는 말은 지옥을 말하는데 요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 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자, 시작. 그러면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건 무슨 말합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의롭다. 그게 의롭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오면 거룩함으로 바뀌었다. 의롭다고 얻었으니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진노에서. 무슨 말입니까? 피가 오기 전에는 진노에서. 진노가 뭡니까? 지옥이지. 우리 예수님은 지옥이란 말만 꼭 쓰는 게 아니라 진노란 말이 지옥이란 멸망이란 말이 지옥이란 말이야. 우리 해석 넓게 성경을 그래 봐야 되지. 본문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죠. 다 이렇게 다 해석되어 있으면 평소도 읽으면 되지. 뭐 설교 뭐 필요 있겠어. 설교는 해석 아닙니까? 목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노란 의롭게 되었으니 그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뭐죠? 그 피가 주 아닙니까? 예수 피가 의롭다는 거죠. 예수 피가 의로운 거죠.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피로 의롭다고 했으니까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보지 못한 자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영생은 꼭 구원을 받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장 9절에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진노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말을 했으니까 거기 말씀은 꼭 보혈을 얘기한다. 저와 이해가 됩니까? 연결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둘째 시험을 들어갑니다. 시험이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본문에 오늘 4장 보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여기 보면 6절입니다. 한번 자, 5절부터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려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두 번째 시험이 그 마태복음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잘 기억을 못했는데 누가복음을 읽는 중에 얼마 전에 읽는 중에서 이 말이 팍 가슴을 치는데 이게 막 100% 그 제가 상담할 수는 없습니다. 없으나 여기 누가복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 위에 있었고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근데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는 건 영적인 의미인데 꼭 성전 그 이제 보이는 성전이 꼭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물론 성전 세웠다 그런 뜻은 아니고 뭐냐면은 오늘 성전은 교회를 가요. 오늘 교회가 또 성전이에요. 구약적인 개념은 성전이고 오늘은 이제 교회인데 오늘 또 성전을 할 수 있다. 왜 성전을 할 수 있느냐면은 거룩한 절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성전입니다. 거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전자를 쓰니까 그 거룩한 집입니다. 그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끌어가 세웠다. 뭐냐? 마귀의 최대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가게 하는 원하는 것 그들의 사명이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해 방해하는데 예수님을 성전에 세웠다면 사탄을 목사 세울 것이다. 그 기회가 뭐냐? 축사에 보면 귀신들이 마귀들이 쫙 목사들이 더 많고 또 야고보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3장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3장. 3장 3절에 1절입니다.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의미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 여기 됐습니다. 여기 선생이 뭐냐? 선생은 목사잖아요. 선생된 자가 더 중한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목사 되는 말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복음 전하고 보혈을 전하고 십자가 피를 전하는 진짜 복음 전도자는 전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목사 되는 게 주 사명이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말은 보혈을 전하는 그런 뜻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생님 되지 마라. 선생님 되지 마라. 선생님 되지 마라.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말 했답니다. 가능한 목사가 되지 마라.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피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면은 하되 가능한 목사가 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차영배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강도사 될 때까지도 생각해봐라. 신학 졸업 강도사 돼가지고도 생각해보면서 네가 목사 될지 안 될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강사 돼가지고도 안 되거든. 그때 그만둬라. 목사 그만둬라. 그런데 완수 받거든 죽으면 해라. 생명 걸고 해라. 밥을 굶어도 지옥가 어떤 일이 있다도 이 길을 가라. 그러나 강사 때까지 생각하고 가능하면 가지 마라. 총신 교수, 차영 교수 그런 말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그 사명이 있는 거 어디 봐주세요. 그래 나 4차원이라는 책이 그래 나와요. 그래 조영기 목사님 말이 당연히 사명 없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 철이 하는 말 청이 하는 말 아이고 기도원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 어느 분이 여러 번 동안 나 사명했다 해가지고 지나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해보고 내만 너무 쳐다보고 사명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이 목사님 뭐라 한 줄 압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당신은 사명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짜 사명이 있다면 내일에 와서 목사님 좋은 목사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십시오. 내가 이 길 가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생명 걸겠습니다. 밥을 굶어도 괜찮습니다. 원망과 좋습니다. 생명 갈 테니까 좋은 목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아직도 신학 따르면서 지금 이 사명이 있나 없나 물어보는 자체가 그게 무슨 사명이 있냐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사건을 말아. 예수님 말 오늘 네가 내 집에 유하였다니까 당장 뛰어들어가서 갖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상업 차원의 그 세계하는 그 책에 보면 그 조경 목사 그런 말씀 나왔고요. 또 그다음에 그 박현선 박사라는 우리 합동체 최고의 권위자 주석가 아니면 주석을 지은 분인데 그 목사님은 사명자를 세서로 봤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무리 다른 일을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실패하는데 목회기는 자꾸 열린다. 사명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에 대한 사명이 그 땅한다에 따라 설교를 잘하든지 전도를 잘하든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많든지 목사까지 하는 그 땅한다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이 길을 가면서 영광받기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는 길이 고난받는 길이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고 마치 숭배하는 길인데 생명 전하는 길인데 그래도 이 길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비로소 가. 이 세 가지 있거든. 그렇습니다. 저는 사명자를 아무리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생명을 버리기 때문에. 왜 그러냐? 주관식 받느냐 하면은 자기가 생명이 없는데 절하다가 무조건 절하다가 전신이 망치는데요. 여자 전사들이면 집사들이 집사 때 잘해요. 지금 여자 목사님들이요. 여자 전사들 목사들이요. 다 집사 때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 거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목사님들, 현재 여자 목사님들, 여자 전사들이 집사 때요. 목사님 배접 잘하고 교회 잘 생기고 참 1등 교인들입니다. 가운사 되고 전사 되고 목사 딱 되고 우리 고목사님처럼 이렇게 사명자로 생명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래가 기도해보고 있고 뭐 환상 좀 보고 뭐 예언 좀 한다고 앉아가 기도원처럼 안 하고 11조 매일 가져오나 내가 집 하나 줄게. 지가 집 하나. 지가 11 집값 같아. 지가 본교에 들은지 왜 자기 돌라고 그래. 기도해보면 돈 내가 얼마 돌아간다. 어떤 목사님 뭐라 하냐 부부에 뭐라 하냐면 200만 원 가오세요. 집 뜯어보고 300만 원 아니래. 200만 원 안 가오네. 100만 원 더 가져와. 이따가 돈 벌어먹는 장소였어요. 돈 벌어먹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차라리 집사람 있었으면 천당에 갈 건데, 열심히 하면 되는데, 목사 된다고 그래. 다른 영혼도 다 죽이잖아, 다른 영혼. 전신에 예수 점쟁이야. 돈 받고 파는. 전신에 돈 받는 거, 육적인 돈 받는 거. 전신에 뭐 팔아줄게, 뭐 할게, 그거 살게. 하나님 영광과 천도, 주님을 영광을 위해 예수 피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전신 육적인 예언해가지고, 돈 받는 거죠. 사업자 되고, 아들, 자녀자 되고, 집자가 그 땅 소리 내줄게. 이런 썩 빠진 목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경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자, 13절부터 시작. 화이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나라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다녀가 생기를 너희보다 배려더 지었습니다. 이게 주의 종들을 향한 주의 메시지입니다. 잘 알겠습니까? 박목사님 이 말이 맞습니까? 오늘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온 선집 나돌이면 사람 구해가고 지옥 나돌이 구해가지고 감당 안 하고 그들 뿌라네. 그들 새끼들이 다 지옥 보내네. 주님 그러잖아. 온 천지 다니면서 사람 끌어모아놓고 전부하기 그 힘들 다 해놔놓고 와가지고 배라도 지옥 잡혀요. 왜 그러냐? 이미 구원받다. 왜 그러냐? 주님이 성전 꼭대기에 사탄이 주님을 쌓았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못 세우겠어? 사탄이 왜 못 세우겠어? 사탄이 세우지 우리를 세우지. 세워놓고는 뭐냐? 보혈 말하지 마라. 구원 말하지 마라. 그 대신 다 주겠다. 전신의 물질을 줘가 물질은 주님 것입니까? 이 사탄가 아닙니까? 사탄이 세상 공주권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보실까요? 내가 찾아볼게 성경 찾아보세요. 그 말이 아니 그 말은 아닌가? 자,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6절. 자, 5절부터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심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무슨 말입니까? 따라하십시다.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네게 주리라. 자, 내가 누구입니까? 여기 나온 내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내게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 준다니까. 누가? 사탄이 뭐를요? 영광을 누구에게? 천하 영광 모두를 다 누구에게? 사탄이 예수님 줄 테니까. 뭘 놀락합니까? 절만해. 그래. 구원만 받지 마라. 천당 못 가도록 해라. 목사님 다 주겠다. 노회장도 해라. 총회장도 해라. 돈도 준다. 참 팔자 좋은 사람이 있더만 어느 교회 우리 교단 목사님이 한번 3만 명 교인을 목사로 평생을 마쳤는데 총회장도 했어요. 우리 총회장도 해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총장도 하더만. 아니, 완전 결제가 안 돼서. 안 되는데, 그것도 다 돼가더라고. 그 말 들으면 또 한교총 회장도 해서 돈을 자기 권사가 9억을 줬대. 9억을 줬대. 그런 돈이 있어. 이 신상태는 말이 고해를 전하는데 9억은 가지고 100만 원도 안 줘. 참. 오늘 성님이 이렇게 따라하십시다.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예수님 줄 테니까. 그럼 마귀 우리 준다 말이야, 못 준다 말입니까? 주는데 조건 있다. 뭐가 조건 있습니까? 따라하죠. 내게 엎드려 절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섬기면 뭘 섬기라고요? 종교다운 섬기라. 하나님 섬기면 뭘 섬기라고? 불교도 그게 똑같다 해라. 천주교도 같다고 해라. 그거 섬기라. 그러면 된다는 거지. 그럼 되죠. 유일신이 아니라는 거죠. 섞어가. 그럼 마귀가 뭐를 합니까? 양의 탈을 썼다고 그래도 뭐를 합니까? 뭐를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분별 은사가 없이는 어디 됩니까? 모르지. 모르고 있는 나하고 그렇잖아. 여기 와서도 뭐 마귀 있는 것 같다고. 그건 모르니까 저는 몇 시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따라하십시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구원을 말한다. 참 이상하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뭐라 하면 베드로사도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사도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베드로 뭐라 합니까?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보혈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주리라. 그리고 뭡니까? 이 패역한 세를 구원을 받아. 이러잖아. 바울이 뭐라 하면 베드로 뭐라 합니까? 구원을 받아. 그게 뭐냐? 예수 피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럼 구원 받아. 이게 베드로사도 설교잖아요. 세례가 뭐라 하면 회개하라. 성령이 갈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열리죠.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고 십자가 피를 통해서 천당가는 이런 세례를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말을 보고 십자가만 잘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하는데 왜 오늘 보면 그 말 안 하냐면 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주님이 허락하면 원래 이제 내년쯤 될지 모르지만 전에 될지 몰라도 내가 구원이 좁다는 제목으로 성경적으로 써가지고 구원 못 받았다. 천당 가는 거는 예수님 앞에 먼저 구원 받게 해보라 말 안 하면 지옥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 한번 공개할 겁니다. 이거만 생명으로 할 겁니다. 구원 받은 게 이렇게였다. 사도가 마태복음 18장 사도가 뭐라 합니까? 누가 천국이 크습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천국 크기는 뭘 커? 너는 천당을 못 가요. 결단은 천당 못 가. 주님 그랬잖아. 왜? 돌이켜 그러라 겹쳐내야 된다. 내가 그 말 쓸 겁니다. 과감하게 때릴 겁니다. 이거 뜨면은 내가 푹 뜨든지 이단소리 뜨든지 솔직히 나올 겁니다.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 허락만 딱 오늘 예언한 목사님들 내일 얘기하세요. 하면 두 조각만 딱 어떤 기도원에 가서 딱 아주 공짜로 가서 다 써가 옵니다. 써가 가는 이걸 컴퓨터 치면 작업하는 데가 한 달 걸립니다. 한 달만 지나면 나옵니다. 책이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우리나라 이런 책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구원이 좋다고 조목조목 해가 쳐다 못 간다는 말을 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걸 내가 쓸 겁니다. 주님 이거 사람 맡겼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책임져 한번 맡겨가지고 한번 하십시오. 내가 이거 쓸 테니까. 나는 이미 다 준비 다 되라. 머리 다 담아놨어. 자, 오늘
예수님이 사탄이 예수를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왜 목사님 못 세우는 말이야? 그걸 못 세우가 말이냐? 엎드려 절반을 해라 이거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이거. 발이 한번 뛰어내리라. 명예를 줄 테니까, 물질 영광 다 줄 테니까, 떡 줄 테니까, 이게 절해라. 이 예수 믿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폴리갑에게 말하기를, 네가 예수만 믿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네가 마음대로 예수, 네 혼자 믿어도 괜찮다. 전도하지 마라. 그럼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화형식에 들어있어요. 그때 폴리갑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김영삼 씨가 폴리갑 말을 기용했어요. 한 번 죽기 위하여, 한 번 살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한 번 죽겠다고 했어요. 김영삼 씨 이만 인용해가지고, 풀풀을 캐도 뭐 민주주의 온다. 뭐 개같이 귀찮게 한다.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한 번 살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번 죽는다. 폴리갑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까? 속사도예요, 속사도. 교부잖아요, 교부. 그분이 뭐라 합니까? 천국에 끌었다 말하잖아. 한 번 죽는다. 내가 예수 모른다 부인하고 회개하면 된다. 아니다, 지옥 간다는 거지. 내가 예수 모른다 했으면 지옥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장작던 위에다가 사도 요한의 폴리갑의 시 위에 올려놓고 묶어 올려놓고 신나 불을 붙이니까 불이 타가 살이 타더라. 뭐라 했줄 압니까? 그 요한이가 폴리가 뭐라 했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꽃방새예요. 왜 그러냐? 이 육체가 타고 들어가면 그 뒤에 뭐가 옵니까? 천당이다. 장선택이 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낙을 부렸지만은 그렇게 순교 당하다시피 순교는 아니지만 그 뭡니까? 그 순국 아닙니까? 그 나라 위에 일부러 죽었죠. 순국이지. 그 북한 나라를 위해서 일부러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천당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못 간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 사모가 안 갚습니다. 애를 너희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교자가 못 되니까 하나님이 그 주기철 목사를 사랑해가지고 사모를 먼저 청포를 불러가시고 거기 자기 교회에 나오는 아가씨가 오정모가 사모가 있는데 고등학교 교사였어. 선생이었어. 그 사모가 불렀어. 목사님 돌아가실 때 자, 사모 죽기 전에 오정모 사모를 불러놓고 목사님하고 같이 앉혀놓고는 사모님이 유언을 했어요. 손을 따서 오 선생 내가 부탁 하나 드릴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 우리 목사님하고 살아.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죽음의 뜻을 미뤄달라 부탁했어. 그래가 죽었는데 24살 적어요 나이가요. 24살 적은 아가씨가 결혼했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선생입니다. 그런 결혼해가 목사님이 지역 갔습니다. 유치원 들어갔는데 일본 형사 뭐라 해주면 이렇게 탑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 불러놓고 하는 말이 네가 신사배 반대 해도 괜찮다. 신사배 반대해라. 그런데 너도 교회에서는 하고 나가서 하지 마. 다른 사람 공개하지 말고 니는 반대 좋다. 신사배가 저기라 하고 이거 전당 못 간다 하고 이게 우상숭배라 해도 괜찮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다른 거 선동하지 말고 너 교회에서 하고 너 집에서 해라. 하겠느냐? 그럼 살아주겠다. 그래가지고 각서 쓰고 나왔어요. 사람 나왔어요. 집에 도착 하니까 오정근 사람 뭘 하는 줄 압니까? 어떻게 딱 목사님 오셨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이제 다른 해외 활동 안 하고 다른 데 반동 안 하고 살아준다고 해서 나왔다 그랬더니 오정근 사람 뭐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당장 갔어요. 바깥에 모두를 방에 들어갔다 하룻밤 자고 안 된다. 지금 당장 가라. 지금 당장 가라. 그래 가서 순교했습니다. 누가 만드냐? 그 순교자를 오정모가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우리 혼자 어떻게 만들어요? 바울이 있는 것은 누가가 있고 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묻습니다. 다 영광 줄 테니까 이 세상 보이는 것을 내가 네게 주더라. 이 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네게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 사탄이 세웠다. 이 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끌고 성전에 세우지 못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3장 18, 34.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보십시오. 3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아 대사로 교회 쓰는 거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나와 같이 하는 모두를 본받아라 그럽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자가 아니고 본받을 주님을 닮아간 자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그게 뭐냐?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려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본받지 마. 나를 본받고 누구를 본받지 말았고 그들처럼 본받지 마라. 어떤 자?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알아봅시다. 십자가의 원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보혈 아닙니까? 십자가는 끊임없는 보혈입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상에 예수 피 흘렸으니 그걸 피를 때문에 십자가라 말하. 피가 안 흘렸으면 무슨 십자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지. 그래 보혈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우리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지 이게 알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대사로교회 성경이 얘기합니다. 나는 눈물 못 흘리잖아요. 그래서 하도 눈물이 안 나와서 내가 시질 때 주여 내 눈물을 보소서. 가슴으로 흐리는 내 눈물을 보소서. 그 시를 지나 심상태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을 좀 받아라. 바울은 눈물을 흘렸다잖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보혈에 대해서 원수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보혈을 말하고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보혈의 원수를 생각할까요? 목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성경 꼭대기 속에 사탄이 성경을 세웠어요. 성경을 세웠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원수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 원수라도 지옥 안 가면 괜찮아. 지옥 안 가면 돼. 지옥 가면 괜찮지. 19절이다. 시작.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데 20절에 가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뭐 한다고요? 구원하는 자 예수.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그네인 줄 알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인 줄 깨닫고 나아갈 때 누구를 만나 그랬습니까? 구원자 예수잖아. 구원이잖아. 성경 다 구원을 말하잖아. 바울은 구원을 말하잖아. 그 예수 안에 있다. 구원이 안에 있다. 그런데 뭐 있느냐? 18절에 가서 십자가 속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원수가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십자가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멸망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옥 아닙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왜 그러냐? 육적이 먹는 것 때문에.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치한 말이지만은 목사님 오늘 바빠서 이번 주간 교회 못 갑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그거 주님이 싫어합니다. 그게 내가 말한 것 같지만은 내 속에 누가 합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부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자, 부끄러움이 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어떤 신입니까? 우상숭배가 신이 아니고, 배를 육적인 먹는 걸 섬겨도 그것도 신이라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그것은 뭡니까? 시민을 하는. 이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 30분 더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오늘 본문의 11절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11절, 4장 11절이라 4장 11절, 마태복음 본문 4장 11절입니다. 자, 10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드리니라. 여기 보십시오. 다 주는데 천하만국을 다 9절에 보면 다 8절에 다 주는 네게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준다.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야. 한 번 엎드려 경함을 해보면 지구상 모두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은요. 이번에 집사님 기도 많이 해요. 집사님 아들은 복 받았다. 그래 맞아요. 나는 오늘 40일 기도했더니 주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아가 말이지. 대구에 계명대학 나오는데 아이고 막 삼성그룹에 들어갔어요. 그럽니다. 축받아 좋다고. 근데 문제는 그런데 하나 문제는 그 부서가 주일날을 못 지킨답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주일을 지켜준다. 이랍니다. 그걸 잘하면서 얘기하는데 주님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구원받았으니까 뭐 주일날 안 나가도 괜찮지.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필요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잘 됐다고 시켰다고 좋다고 이랍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에 3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성경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세계 모든 보이는 것을 다 준다고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나를 섬기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된다면 이 세상 물질 모두라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요구고 그게 주님의 영광이다.
아멘.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주님은 또 그걸 원하고 계시다. 다 경배하고 가면 그런 승리를 원하고 계시다. 왜 그러냐? 구원이 여기서 떠날 때. 그런데 이에 주님은 계속해서 때리니까 주님이 계속 거절하니까 마귀가 천사 예수를 떠나고 천사로 와. 그러니까 뭡니까? 떠나면 뭐가 온다고요? 온다는 거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신한테 물질을 떠나보내라. 나는 남을 나눠주라. 그럼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영적인 부와 천국이 온다. 하늘 부하고 그래서 떠날 때 온다는 거죠. 자, 우리 떠날 것이 무엇인가? 내 속에 욕심, 의지, 생각 떠나갈 때 누가 온다고요? 예수가 온다는 거죠. 구원이 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떠나갈 때 예수가 오고 보혈이 오고 구원이 오고 영광이 온다. 떠나면 어디 됩니까? 1만원에 돈을 사람 1만원에 풀이가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맨날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주님 물질 열어주십시오. 부자되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많이 교회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거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몰라서 나도 어제 하면 잘 몰라서 그래 주님은 1만원에 풀이가 된다 그러잖아. 왜 그러냐? 믿음이 있어 구원이 이루어질 때는 그 물질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도 안 이루어져서 자꾸 오면 뭡니까? 이게 교만이 돼가 목사말이 끄덕이 안 되고 이게 막 우리 교회 올 시간도 못하고 보혈이 되는 상상도 못하고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 내가 얘기했잖아 먼저 앙드레진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느냐면 1년에요. 우리나라에 전체에 있는 서울 시내 전체에 있는 미화원들에게 찬밥, 틀찬밥 제일 좋은 거 다 사다. 뭐 3만 명이라는 돈이 그게 뭐 수천만 원이 납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하면서 여자 혼자 깨끗했답니다. 그 양반이. 그러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나눠주고 그 어려운 연인들 다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귀한 일 했다. 그 사람이 더 귀하지. 더 귀하지. 주님 앞에. 예수 필요 없으면서 전신 누가 세워서 사탄이 세워가 구원도 말하고 보혈도 말하고 천당도 말하고 전신하게 세상 11조 내라 목사성이라 구원받자. 전신 그따구서 이미 구원받아 있다고서 비복음 반성경적인 전해가지고 그래놓고 무슨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야. 이것도 카페에 뜨다보면 장사하면 내고 이덕하고 사람도 모르겠 그래도 좋다니까. 문제는 뭐냐? 이게 진리. 아멘입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절 더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1절,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반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여기 본문에는 뭐라 하냐?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고 맡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천사가 왔다고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누가복음 뭐라 하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고,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는 그날까지 시험은 계속 될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옥에 데려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험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합니까? 보혈을 환란입니다. 마귀는 13배 더 하겠지. 어떻게 하든 넘어뜨려서 우리 손 구원뼈 보혈을 펴앗으려고 계속 역사한단 말이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뭡니까? 잠시 떠났다. 잠시.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온다는 거죠. 다시 온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자, 4장 17절, 18절 시작. 서희장 이사의 그리거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자신이고 주의 성령이 이르게 왔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며 전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계속 자유롭게 하고 자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 자유롭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 인류는 다 포로되어 있다. 다 죄악과 사탄에 포로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포로된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자유를 누리는데 그건 뭐냐?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린다. 할렐루야. 그것이 곧 진리인 보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일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복을 받게 하시고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악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 모든 걸 준다고 하고 성전 꼭대기 서는 사람
우리가 사탄이 세우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혼란케 하여 나를 통해서 동물이 나가서 저들을 지옥의 배라도 끌어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수많은 영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행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